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요세미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다가 큰 나무가 사람이 그러니까 한 3명, 4명이 둘러싸도 쌓이지 않은 그런 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고요.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데 나이테가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테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 나이테가 간격이 달라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파크레인저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 나이테를 보면 나무가 자란 그런 기록을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이테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져가며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했을 때이고 이때는 정상적인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이 공원에 산불이 나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 때이고 그리고 사나운 그런 병충해와 질병이 유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무의 그런 중심부 나이테에 박혀 있고 나무의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좀 신비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무에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도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는 인생의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오면서 받은 그런 각자의 그런 상처들과 아픔들, 또 뭐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에 신음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어떤 내면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런 과거의 아픈 상처들도 이런 주님 앞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치유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아픈 상처가 치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러한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신의 그런 개성을 가지고 활짝 핀 꽃과 같이 되어서 그의 동산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이 몫을 담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뭐 과거의 기억 속에, 옛날의 기억 속에 괴로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어떻게 치유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부활 후 세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디베랴에서 나셨다. 그 전에, 그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절에도 또 디베랴 바다에서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 세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21장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앞장에 보면 20장 19절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두문불출하고 방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2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집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 도마.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 그런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욱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그래, 네가 한번 만져봐라.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는, 이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졌던 그런 비전, 꿈, 이런 것들을 지금은 어찌 보면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열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선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찾아왔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약속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14장 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두려워하며 살아갈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빈 그물을 든 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붙잡혀서 낭망하고 좌절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외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그 마음이 오죽했겠냐고. 베드로는 어쩌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주님께서 그 주신 꿈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멀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려 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에베소 6장 그 12절 이하에도 보면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가만히 있을 때는 동물원 같은 데 보면 그냥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죠. 그런데 우는 사자, 소리치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사자가 입을 벌리고 한번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수들은요,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요, 베드로나 도마보다 낫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들도 사실 주님을 멀리하며 살 때가,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멀리 할지라도 베드로와 도마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 인생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은 대부분은 자녀들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해져서 잔소리도 많아지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포기하면 뭐 신경 쓰겠어요? 알아서 살아. 네 인생 너 거야. 말은 그러지만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7절 1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젖을 먹이는 어미가,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감정들과 그런 죄책감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들, 아픔들을 내려놓고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내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실패와 낭망의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로 찾아오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 한번 파도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 숯불이 타는 그런 소리, 그리고 고기가 구워지는 그런 냄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153마리가 잡혔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고기의 종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나 고기가 많이 잡힌 건 사실이잖아요. 그 많이 잡히니까 뭐 하나하나 세웠겠죠. 풍성하게 잡히게 하셨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교정 같은 경우는요, 그 고기를 또 크기를까지 말해. 큰 고기가 잡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 함께하는 삶의 결과죠. 주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불을 피시고 아침 식사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 상처들은요, 주님 앞에,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꼭꼭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화를 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침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고기 잡는 게 힘들거든요. 제가 목사님 어부 출신이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그 섬 사역을 할 때, 고기 잡는 집사님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냥 항상 먹기만 했죠. 잡으면 먹기만 하는데, 하루는 전수환이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이죠. 한번 고기 잡는데 한번 따라가실래요? 이러더라고요. 좋죠. 한번 가보죠. 저도 적극적으로 가는 편이니까.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 그물을 올리는데도 힘들고, 이게 배 파도를 거슬려 가는 것도 힘들고, 배가 멈춰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물을 올릴 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수고와 괴로움을 아시던 거예요. 육체의 피로를 아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집사님,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더 커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수고를 아셨던 거, 그 피로를 아셨다는 거. 그리고 낮은 자존감도 아신 거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 감정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고기 잡으려고 지쳐있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의 질병인 그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피시고 손수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 먹이면서 그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억눌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계신 거죠. 자, 시편 147편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 아픈 곳을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 상처를 고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아픈 것들을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요. 보여드리면 돼요. 잘못된 삶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큰 고백 아니에요? 최고의 고백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어요. 3번 부인했는데. 여기는요,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는 분명히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가 나를 부인했던 것은 예전에 너의 연약했을 때 나를 만나기 전에 그때의 너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요, 3번이나 부른 것은요, 그 베드로의 상처를 막 이렇게 소금 뿌리듯이 그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놓고 앞에 대놓고 너 나 사랑해? 막 이렇게 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린 것을 내가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회도 드려보지 않고 내 자신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잘못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은 대강대강 살다 갈 거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곱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여러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대강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항상 초청하고 환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행동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매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대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생선 냄새와 함께 숯불에 타는 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사장의 집들 불 피웠던 그 기억이 났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생각 안 났겠어요?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베드로가 숯불 앞에 앉았을 때 이 장면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또 물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상처를 주님이 드러내시잖아요. 대면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뢰을 때, 고백할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요. 미우면 미우다고 하십시오.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상처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 대놓고 당신이 싫어요, 당신이 미워요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에게 하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기억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꼭 다 붙잡고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그런 상처가 치유되는 것,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뭘 줍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새로운 꿈. 아니, 새로운 꿈이 아니죠. 예전에 가졌던 그런 꿈.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꿈.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로 불이 활활 타올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꿈들,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으시나요? 사랑을 고백한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예전에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러한 꿈은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그런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꿈입니까? 선교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그런 꿈이 생각나십니까? 세상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꿈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안고 여러분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이미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 낮은 자존감, 죄책감, 걱정, 두려움, 염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아주 어렸을 적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러한 꿈,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과 또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런 내면의 상처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 열등감, 걱정, 우울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한 그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새로운 꿈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깊은 깨달음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울한 마음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새로운 그러한 인생의 그런 꿈들을 주셨던 것처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